좋은 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에 아주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두 가지의 큰 테마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한 가지는 표적들을 통해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고, 또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건을 통하여 또 그의 방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지금까지 7개의 표적 가운데서 2개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같이 건조한 종교의 삶을 포도주와 같이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생명의 삶으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시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아픔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의 치유자시다. 오늘 세 번째 표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다렸지만은 내 기대하는 것을, 내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었던 인생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점 표적이 7가지가 다 끝까지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각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분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과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실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안전병이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치유를 받는 사건을 다루고 있고, 10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이 치유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분노했고, 또 이 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치유에 관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6월절인지 어떤 절기인지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하면 7대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그 중간에 끼어있는 것이 오순절. 이 중에 어떤 명절인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로서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양의 문, 쉽게이트라고 합니다. 왜 양문이냐? 그 양문을 딱 들어가면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북쪽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데스라는 것은 베트 에스터, 다시 말해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된다는 전통, 전설, 그런 민속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병자 이외에도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절망에 빠진, 내 질병은 더 이상 고침받을 수 없다는 세상적인 인식 속에 살고 있는, 그러면서도 혹시 나를 고칠 누군가가 오지 않겠는가 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엉뚱한 질문입니다. 아니, 질병에서, 그것도 38년 동안 안전병이로 고통당하는 자가 낫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 세상 사람 같으면 누구 약 올리는 거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그 마음속에 불평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명확한 원문대로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게 됩니다.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했는지, 실제로 낫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치유를 말해주는, 첫 번째로는 치유에 대한 놀라운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치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면도 있지만, 두 번째 부분은 종교와 전통과 문화에 얽매여 소망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참 생명과 회복과 참 안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 다 끝난 겁니다. 저는 핵심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도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치유의 부분을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치유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마음속에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랬을 때 이 병자가 하는 대답은, 주님,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속에 넣어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달려갑니다. 그 한 사람은 메시아일 것입니다. 그를 치유하는 자일 것입니다. 이 남자의 심령, 38년 된 병자의 심령 속에 첫 번째는 절망감이 싹터 있었습니다. 원망이 싹터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38년 동안 내 옆에 혹시 누구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근데 참 비유적으로 나를 못에 넣어줄 한 사람이 없다고 원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은 메시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의 문제점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낫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강렬한 열망으로 나는 꼭 나아야 되겠다는 결단은 38년이 지나가면서 이미 서그러진 지 오래되어졌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혹은 이 세상에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나는 나을 수 없다, 내 인생은 좋아질 수 없다는 절망감이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네 마음속에 정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느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도 않는다고. 오뚜기처럼 99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나게 된다고. 왜? 그 마음속에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심령 속에 열망을 일으켜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망과 함께 혹은 절망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놓지 않는 이 모습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치유자 한 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를 연못 속에 집어 던져줄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앉은 자리에 있는 상태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에 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고,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가 전통적으로 무리동하면 먼저 들어가서 나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일어난 이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 한마디로 치유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치유자시요 절망의 치유자시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믿음으로 바꾸고 결국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엄청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낫고자 하는 마음,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마음, 그런 것 없이 내 인생은 절망이여, 돌아보니 내 인생에 나는 항상 어려운 일만 일어났고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판했고 나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어. 혹은 정말 이 38년 된 병자처럼 너무나 오랫동안 질병에 놓여 있어서 나는 더 이상 회복될 길이 없다고 절망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은 이 절망의 영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그 안에 소망의 영을 불어넣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까? 절망뿐입니까? 회복될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앉아있는 이 상, 이 거적, 그것을 의지해서 그 거적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푹신하게 하고 좀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이 일에 온 신경을 쓰면서 살았겠죠.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 그 거적 정도는 들고 일어나 집어 던져버려라. 이제는 새 인생을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절망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절망을 소망으로, 생명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질병을 생명으로 치유로 만들어주신 주님, 이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해 보시고 그분께 나아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런 치유의 역사가 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매우 중요한 부분은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앞에서도 우리가 늘 보았던 것처럼 마치 유대교, 종교, 전통, 문화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또 던져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비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비유적인 이야기 해볼까요? 명절입니다. 양문입니다. 베데스다입니다. 행각 5입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자, 제가 좀 언급할 수 있는 중요한 이 단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어떤 절입니까?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재림하심과 메시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과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봄절기인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 무교절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는,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예언적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가을절기, 나팔절은 예수님이 나팔소리로 재림하시는 것을, 공중 재림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받게 되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장막절은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속에 들어간 것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해방, 자유, 속죄, 용서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병든 자, 그것도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38년이고 38년째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38년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38년 된 병자가 있을 것인데 이 38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받은 이후에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병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행각 다섯이 베데시다 연못에 있다고 했습니다. 행각 다섯은 마치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시 율법입니다.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모두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각 다섯은 바로 이 율법을 의지합니다. 이 행각에 모든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죄함을 받고 질병에 걸려 있는 영적이고 육적인 질병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주저앉아서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메시아입니다. 물은 있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이 동해야 됩니다. 이 물은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데시다 연못입니다. 베트에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 38년 동안 자비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문곁입니다. 양문, 양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메시아는 피를 흘리기 위해 오신 분인데 그 문 곁에 지금 이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 모든 것은 엄청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한 날을 기념한 것이 제7일 안식일입니다. 또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성경을 통해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을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다. 그것은 창조를 기억해라. 두 번째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속하여낸 것을 기념하라. 안식일은 두 가지를 기념합니다. 창조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날과 완전한 구속의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 날이 옵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 38년 된 율법에 빠져 있고 그러나 율법이 구원할 수 없어서 병들어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한 심령을 예수님께서 참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죠? 10절에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에 네가 움직이면 안 된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안식일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은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안식일에 치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한테 그 말한 사람이 누구냐? 모르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앞에 치유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질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지으면 네 상처가, 네 질병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다시 도진다는 거예요.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왜? 죄 때문에. 죄의 근원을 주님께서 뿌리 뽑아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이 바로 치유로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했다고, 일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치유, 참 안식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누가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참된 절망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모든 종교가 아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종교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면 낫겠다는 이 전통도, 율법의 모세 오경의 전통도, 문화도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직 한 사람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표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런 표적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